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더 큰 평안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시작. 아멘. 더 큰 평안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6주 동안 달려왔던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나눔입니다. 제목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첫 주 위기, 두 번째 주 그런 위기 상황에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정직, 세 번째는 그 정직이 감당해야 될 고통에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 네 번째는 신앙의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이,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데, 이 안식을 여기로 이해하면, 머리로 이해해버리면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고 저울질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로 이해해야 내가 이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삶으로 가져가야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겁니다. 여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로 잘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오늘 안식이란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갔던 겨울 여행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젊을 땐 왠지 이유 없이 낭만적이 돼서 로맨틱해져가지고 갑자기 겨울 산을 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럴 때 없었습니까? 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로 들어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화천에 내려가지고 겨울산을 들어갔습니다. 민박집에 갔어요. 민박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눈이 오후부터 막 내렸습니다. 딱 도착해서 툇마루가 있는 아주 쓰러져가는 민박집, 싸고 싼,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싼 민박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그문을 탁 열으니까 온 천지가 진짜 하늘도 하얀색이고 땅도 하얀색이니까 뭐 어디 구분이 안 돼요. 다 하얀색이에요. 나만 안 하얘.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툇마루에 주인장 아저씨가 앉아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해서 봤어요. 제가 뭐 하시나. 근데 꼼짝꼼짝 뭘 하시는데 보니까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몇 뭉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하시나 했더니 눈 속을 막 후다다닥 뛰어가시더니 저기다 뭘 하시고선 한 20-30분 지났나? 다시 하다다닥 와가지고 툇마루 기둥에다가 그 줄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눈이 많이 오면 앞이 안 보이더래요. 강원도 사투리는 어려워요 역시. 이제 흉내를 못 내겠어요. 화장실 가거나 창고 갈 때 이거 잡고 가시라고 이걸 묶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으로는 제가 이 줄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고 나는 뭐 깜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군 생활도 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만의. 내가 이 눈 속에서 절대 저 줄은 잡지 않으리라.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러면서 잡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변화 있잖아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겁니다. 변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소를 가려고 툇마루로 나와서 이제 그 앞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쭉 직진해서 갔는데 거기에 변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는 직진을 한다고 했는데 변소가 거기 없어요. 변소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간 곳에 변소가 없었습니다. 헤매다가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안 잡으려고 했는데 끝내는 줄을 잡았고 그 줄을 따라가서 큰 일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 줄은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혹은 며칠씩 눈보라치는 속에서 자기 집 앞마당인데도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메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새파란 청춘도, 젊은 사람도,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군생활하고 제대한 이런 사람도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메어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캐나다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거기서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자기 집 뒷마당에서 길을 잃고 자기 집 뒷마당에 동사를 해서 돌아가셔서 그걸 아침에 경찰이 발견해서 이제 나온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아니, 자기 집 뒷마당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지요. 근데 진짜 눈이 많이 오던 시간을 경험하고 난 저는 이제 그거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발만 더 디디면 자기 집 뒷마당 현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발을 못 찾고 거기서 실제로 꽤 많은 사람이 겨울에 그렇게 동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눈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좀 추워지셨어요? 반응이 다 쌀랑해졌는데, 우리는 여러분 눈보라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믿음은 휘몰아치는 눈 속에서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는 게 맞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주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던 그 감각만 믿어서 세상을 탁 나가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가 않고 똑바로 걷는다고 했는데도 방향치가 되고 거기서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자기 집 뒷마당에서 얼어 죽어가듯이 바로 거기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서 차가운 밤 속에서 서서히 뜨거움을 잃어가는, 체온을 잃어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주 동안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맞아요. 위기를 맞는 게 당연히 건강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벽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척척척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와르르 쏟아져 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 평온했다가 갑자기 벼락치듯이 꽝꽝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눈보라치는 한복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는다 하는 이 표현이 조금은 뉘앙스가 조금은 저랑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잃는 건 사실 되게 수동적이고 무력감이 드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길을 잃을 때는 언제냐면 신앙인들이 길을 잃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 있을 때 대부분 그때 길을 잃습니다.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쌓여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끝없이 내가 감당해내야 한다고 하는 이상한 자신감이 우리 안에 막 샘솟을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길을 잃을 때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줄 우리 다 잘 압니다. 여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은 채로 어느 날 딱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관장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심지어 이 일을 만들어 가겠노라, 창조하겠노라,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그럴 것이 세상 살아가는 요즘의 사람들은 더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것들을 온전히 싹 끊어버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걸 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어도 여기로 다 오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해.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걸 보고 이거는 핸드폰은 여기 없는데도 나는 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어떤 상황들, 과도한 감정 덩어리들, 생활, 관계, 일, 그 모든 것들의 압력에 잔뜩 짓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 긴장감, 수척에 빼곡히 적힌 일들, 늘 정신이 없고 늘 서두르고 늘 피곤해 절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력감보다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내가 눈 폭풍 속에, 눈보라 속에 내 집 앞에서 뒷마당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체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줄은 여기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이게 생산적이야? 이 일을 다 할 수 없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그냥 탁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극도의 긴장 상태가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어딘가로 쫓겨 다닙니다. 그런 상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시편 46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피칠갑을 한 채 이 전쟁을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래서 이리저리로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밀려가고 있는, 그래서 늘 피로해하고 늘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돼, 창을 들고 나는 공격해야 돼,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군인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네가 인정해라. 만군의 하나님이란 야훼 제바요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제바요트이 군대란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발버둥을 친다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이 전쟁에 지치거나 탈진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늘 쫓겨다니는 우리에게, 뭔가 폐잔병처럼 이리저리 뭐라도 해야지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은 최초에 언제 등장하냐면 애굽에서 쉼없이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존재합니다. 명령. 하나님은 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쉬어야 돼. 이거 명령이야. 지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안식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스라엘도 쉼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마냥 할 거 내려놓고 다 쉬어. 자, 열중 쉬어. 다 편히 쉬어. 이런 거 아닙니다. 안식이란 말은 그냥 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이걸 구분해 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일상을 다 바쁜 거 있는 줄 아는데 어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환갑잔치도 가야 되고 그런데 다 끊어내고 요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다 마련해 두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제가 그 책이 뭔지를 못 찾았어요. 내내 뒤졌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좀 정리해 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많이 왜곡되고 남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안식을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방법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해지려고 늘 바빠지고 불안해하고 달달거리고 쫓아다니고 막 추구하고 그러지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코 완성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 완성하냐?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성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이란 그런 겁니다. 나 오늘 재밌게 놀려고 오늘 안식이니까 나 안식할 거야. 내 유흥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죠. 안식을 잊어버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이 공간들, 이 세계들을 사랑함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말로는 이렇게 개념으로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을 여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왜 못 놓고 있나, 삶에서 주는 압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압력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어떻게 쉬워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치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과 34절을 읽는데 그 사이에 있는 본문들도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전 24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쫓겨다니는 이 삶이 네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네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라. 그것이 너의 안식을 결정할 거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쭉 모든 이야기를 총망라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뭐 좀 나아진 게 있니? 너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머리카락을 조금 자라게, 이마에 머리도 많이 빠지는데 머리를 좀 자라게라도 할 수 있니?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염려를 그렇게 지고 살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자. 아니 예수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한량처럼 뒷짐지고 그렇게 노닥거리고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건 아닌 줄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잡고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어왔지 않습니까? 이 여정 앞에 뭐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도 만나고 뭐 신앙의 벽도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이런 생각, 저런 고민, 이런 것들이 눈보라가 되어서 우리를 뒤덮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를 잡아먹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변속간을 가려면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를 못 찾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뭘 잡아야 돼요? 그 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줄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이 눈보라 속에서도 이 줄을 붙들듯이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염려의 폭풍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모호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제가 나눌게요. 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어느 권사님, 집사님 부부와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댁은 자영업을 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 몇 달간 매출이 0이었어요. 수입이 0이 아니라 매출이 0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차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갑게 받았습니다. 뭐 생계를 위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바깥 집사님이 쿠땡 알아요? 쿠땡 배달 일을 하신답니다.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연세에 쿠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마음이 한쪽이 찡하게 아프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했나 싶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쿠땡 거기 가니까 그 새벽 꼭두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보니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느끼고 다시 더 긴장한다는 게 아니라 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쪽에서는 찌릿하고 아픈데 한쪽에서는 와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이 눈보라 속을 헤치고 간다는 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염려와 걱정을 그만하고 그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 손을 잡고 걸어가면 우리는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더 씩씩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시편 105편을 나눴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구절에 나와요. 너희가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다. 근데 비틀거리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희미해지거나 우리가 약해 빠지거나 우리가 편협하고 옹졸해지거나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된 광야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기를 잃어버린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센 풍파를 이기고 눈보라를 헤치고 그 속에서 은혜의 뜰에서 말할 수 없이 강렬한 향기를 탁 터뜨리는 아름다운 꽃들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시라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멈출 줄 압니다. 이 멈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던 것, 달려가던 것, 추구하던 것, 생각하던 것, 우리가 막 에너지를 쏟던 것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멈추어야 기도를 합니다. 단 10분, 20분, 1시간, 반나절 좋습니다. 늘 하고 있던 것을 멈추는 순간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쥐고 싶고 내가 흔들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 딱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주님 무릎 앞에 딱 꿇어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게 멈춤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저는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집중을 기다림으로 표현하는데 집중이라는 것은 내가 산만하고 그런 모든 압력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끌고 가실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정직한 마음이 되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주인께서는 이 일을 뭐라고 여기시는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기다리며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침묵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침묵을 잘 못 견딥니다.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관계는 말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침묵이 편해지는 관계입니다. 제 아이들이 셋인데 제 아이들 굳이 특히 머시머들은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척 안아주면 아빠가 뭘 생각하는지 벌써 압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침묵하고 주님에게 경청합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우리가 1년 1독하는 그 성경 통독표를 펴놓고 하루에 3장씩 배정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 있고 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돌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돌 위에 모든 것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 없이 일상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 다음에 염려를 내려놓으면 안식을 하게 되면 얻는 것 두 번째가 뭐였어요? 또 까먹었네.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은 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항상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섬기는 자리에 가보시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것까지 참아줘야 돼?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이것까지 받아줘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다 그럽니다. 아니 상대방은 안 그러냐고 상대방도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한 줄 다 알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난관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난관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사랑의 가장 큰 난관, 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가장 큰 난관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서 발달 순으로 사랑하는 방식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 그 책 한 권에 해당하는 거지만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어느쯤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첫 번째, 유아기의 사랑. 유아들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잘 돌봐주는 게 사랑이다. 내 방식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람의 방식,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내 욕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어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고 활용해야 그게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유아기적 사랑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나아지면 이제 아동기적 사랑이 나옵니다. 아동기적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나는 만족한다.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스트레스나 실망감이 생기면 그걸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의견 충돌이 생길 때 그게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그게 안 되면 나는 움츠러들거나 우회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싶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차갑게 관심 없어. 냉소적이 된다. 나는 관심 없어. 몰라 알아서 해. 냉소적이 된다. 조금 잘하면 청소년기가 있죠. 청소년기는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미성숙해서 종종 방어적이 된다. 내가 비난을 받으면 불안해진다.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한다. 당연하죠.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이렇게 하고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냐.
그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는 나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나. 청소년기도 멋있어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척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나밖에 모릅니다. 이게 청소년기의 사랑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걸 요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과연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숙한 성인들이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한다. 성인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뉘앙스가. 성년들의 성숙한 사랑법.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러나 격식에 맞추어 표현할 수 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을 책임질 줄 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 줄 안다. 타인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과 세계에 심취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타인의 세계를 수용해 줄 수 있다.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갈 역량이 있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 어떠신가요? 다 이런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날개만 안 달았지 천사 아닙니까? 사랑은 쉬운 거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대부분 사랑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어떤 내적인 욕구나 내적인 성숙만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숙 위에 진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힘이,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붙드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비명소리까지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6주간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이 안에 막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좀 확 알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뭐가 그렇게 이기지 못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불가능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하고 불가능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그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게 무슨 부적이라 된 듯이 애지중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내디디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너무 많이 지체했어요. 너무 많이 인생을 허비했다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은혜의 뜰에 향기로움을 피울 수 있는 꽃들로 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은혜의 뜰로 다 뒤바꿔 놓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시지 마시고 힘듦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그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며
채워질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은혜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